저는 이제 그 복음의 재발견 그러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제가 뭐냐면 복음적으로 사역하라. 그냥 그전에는 목회하면 됐지. 그런데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사역한다는 것, 우리 복음적으로 직장생활하고 복음적으로 사업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신우의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제 어려운 얘기를 이제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스토리,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요,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애를 키워요. 다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내러티브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주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다. 좀 어렵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내러티브,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는 이래야 돼, 나라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근거는 뭔지 몰라도 여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돼, 이게 이제 스토리라는 것이고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사람 때문에 문제야, 환경 때문에 문제야, 조건 때문에 문제야. 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거예요. 알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람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거죠. 참 놀랍죠. 사람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이래야 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다만 교회 나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차이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계관이요, 우리 직장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대 서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강력한 거대 서사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과 같다. 실감이 나시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말하는 그런 불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재미난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두 명의 박사와 논쟁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어떤 책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의가 벌어졌대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했어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속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야. 수많은 청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어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했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 잘 보이죠?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유구무원, 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지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주는데 이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그런 스토리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일부를 나쁜 것으로 규정해요. 이게 나쁜 악이야. 그리고 일부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웅이 악을 해결한다,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내가 복음적으로 기자 생활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더 악하다고 정의하지도 않고 누구를 더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창조를 못 믿고 타락을 못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어떤 건 더 영웅으로 만들고 어떤 건 더 악으로 만들어서
둘이 싸우는 것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 났다. 이제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 복음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뭐냐면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서 그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 책임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우리는 단순히 이게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일터에서 보여줘야 될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가 복음적으로 한다고 해서 늘 기독교 찬송가만 부르고 기독교 음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적으로 작가는 늘 회심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기독교용품이나 관련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복음적인 세계관이 작동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적으로 쉽게 해서 가수 활동하고 복음적으로 작가 활동하고 복음적으로 장사하는 게 뭘까? 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그야말로 이 스토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건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실은 이제 이 복음적인 세계관은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막 너무 미화해서 상대적 어떤 사람을 너무 이렇게 악하게 해서 한쪽은 막 우상화로 만들고 한 사람은 나쁜 사회에서 끊임없이 안에서 투쟁하는 역사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대표적인 그 마르크시즘은 뭐예요? 이 자본주의와 이 빈곤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든지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를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나쁘게 만들어서 끊임없는 투쟁하는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그 세계관의 그런 그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순진하게 막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막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지 아니까. 근데 또 어떠냐면 너무 냉소적이다. 야, 세상은 허무해. 그래서 그냥 환멸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를 쓸 때도 주로 막 그런 것만 골라 쓰다든지 작품을 만들어도 막 사람들한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만드는, 드라마를 해도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또 시를 쓰고 사업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특별히 누구를 막 더 정죄해 갖고 쟤는 안 돼, 쟤는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 아니면 이 세상 안 됩니다 하고 영웅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복음적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뭘까 계속 생각하다가 첫째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가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다 죄인이니까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사실 교육하는 것이고 그걸 감안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 그걸 감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짜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막 환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하셨고 회복했기 때문에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되겠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뭐야? 내 시대에 내가 그 사람을 꼭 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목회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이 정상적인 건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실망하고 상황을 보고
또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게 눈 TV나 영화나 소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사니까 우린 그 싸움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날마다 삶 현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리디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업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사례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일과 영성을 만들어내는 큰 계기가 된 거죠. 쉽지 않죠. 어떻게 쉽지 않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딱 출근해서 성경책을 펴놨다고 복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 중요한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업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할 때 우리가 신나고 행복하게,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건 상상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제가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 회사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딴 데 갈 수 있어, 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구원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회사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만큼만 하니까 어때요?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똑같은 업무지만 직장에서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심어낼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자동차 이제 세일즈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즈맨이 자기 식대로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포한 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윤만 남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그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수를 써서 이 사람한테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여기서 쫓겨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동일한 이윤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왜? 당장에 돈이 필요한 건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건 돈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틀림없이 깨달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터에서 복음적 세계관을 적용한다는 것은 복음과 비즈니스, 복음과 저널리즘, 복음과 교육, 복음과 예술, 복음과 의료, 모든 분야에 다 그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슈에 다채롭게, 때로는 깊이,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지 않나? 아니, 그럴 때 여러분 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막 합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됐을 때 작은 거 하나에도 뭐예요?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과 거래하는 것도 단순히 돈 벌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되어질,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내가 이 스토리를 막 생각하면서 할 때 신나는 거죠. 왜? 단순히 한 사람한테 밥을 파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쪽에서 작은 일을 하나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갖고 돌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특세하는 거요, 지금 특세하는 교회가 전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가 다 없앴거든요. 시작을 못하죠. 원래 이제 대개 보면 사순절,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전에 다 하잖아요. 시작을 못했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미친 척하고 시작을 해갖고 했는데, 이 시기가 그래도
은혜로 사실은 큰 문제 없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가자고 간 거잖아요. 아마 지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걸 못해요. 우리는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건. 그렇다면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한국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그냥 완주가 목표입니다. 이런 거 나는 그냥 기념품 밟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기쁨의 동산교를 택해서 지금 이 시국에 기도하게 하셨다. 그 중에 나를 세우셨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나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이곳에 보내셨다. 똑같은 자리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부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쪼그라듭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단순히 한 사람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직장에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나를 이곳에 파송했고, 나의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 일하실 게 있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주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건 작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관된 것이고 우주와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다. 이런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더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야든 일정 부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안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그 우상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게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우상화 만들어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에서 갈등과 고통이 걸리지 않는 거죠. 어느 집단이나 문화든 저마다 선호하는 세상의 스토리와 그 드라마를 한껏 고조시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전 예를 들기가 쉽지 않지만요, 그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왜 할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에 신념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가치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정말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너무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너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국을 바라보는 복음적 시각이 뭐겠어요? 이건 무조건 나쁜 놈이야. 아니, 이건 너무 좋은 놈이야. 이게 다 알고 보면 뿌리가 뭐냐면 복음적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우상화시켜서 더 가치 있게, 원래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좌파우파가 싸운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시겠죠? 왜 목사가 그런 부분에 말하지 않는가? 말하는 순간 목사는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다 뭐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틀렸다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판단은 자체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회색주의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만약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나쁘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나쁜 것들 볼 때마다 어떻게 밥맛이야. 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나를 고용한 사장이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해도요, 너무 악마로 보지 마세요. 다 죄인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하는다고 해서 뭐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막 해갖고 이제 하다 보면 뭐 나중에 이제 또 진 면목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세계관의 결정적인 차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누만 해결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책이다. 할렐루야. 예수만 해결책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의 시스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본질과 문제는 구원을 관계적으로 이게 문제를 보고 구원을 관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인간이 주님을 외면하고 거룩한 관계를 깨뜨렸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독특하게도 인류의 본질과 문제, 구원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려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크리스찬의 세계관만이 세상의 일부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자체를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책으로 삼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여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기도합시다.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 말은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시작하면, 누가 잡으면, 누가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직장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런 소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안 된다고 이 세상은 다 쓸데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얼마나 소망을 주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사업하는 것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구별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반영해서 잘 운영해가는 회사와 시장을 주름잡는 세상적인 스토리에 기대어 경영하는 회사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전이 있는데 먼저 독특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와 착취가 없습니다. 생산물의 탁월함과 품질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데 엉터리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설령 수익이 줄어들지라도 조직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게 마련입니다. 오수를 함부로 버리고 공예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죠. 복음적인 세계관을 쫓는 비즈니스에서 이유는 수많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세상 모든 직장과 사업장은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꼭 이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회사를 기독교적 복음적으로 잘 하다가 망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18달 동안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업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은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울여 주신다고 또렷이 가르친다.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심으로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다. 힘과 끈기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일하는 회사, 섬기는 고객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주님은 자녀들뿐 아니라 온 우주를 두루 사랑하시며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잘 섬기길 원하신다. 따라서 내 일은 인류를 보살피며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기묘한 도구다. 하나님은 비전과 소망을 아울러 주신다. 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섬기며 보살피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내 작은 설거지 하나, 기저귀를 가는 것, 직장에서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그럴까? 그것이 복음적인 세계가 아닌 거죠. 복음은 기업의 리더로 일하는 내게 의미를 준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인간과 이를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 제가 사실은 복음적 사역을 깨달으면서 더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를 써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열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화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따라서 누구나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준비시켜야 돼. 답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조직 속에서 은혜와 진리, 소망과 사랑을 구현해 내야 한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와 만나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전에 그래서 상관없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정말 복음적인 사역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사장님들, 여러분 때문에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직원들, 여러분 때문에 사장님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말하고 일하고 이끄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완벽한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라는 뜻이다. 여러분과 거래하고 나서 두고두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에이 속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돈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적당히 둘러치는 것, 복음이 아닌 거죠. 착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했지만 다 망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 들었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과 회의가 밀려왔대요. 친히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직원들의 필요를 한 점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안간힘을 썼건만 결과적으로는 붕괴된 시장을 떠도는 실직자 신세를 만들었을 따름이다. 직원들을 위해 했는데 직원들을 결국 실업자를 만들었으니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도 기쁜 소식이 될 만한 복음이 필요했다. 사장으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된 것 같고 또 뭐야?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일 저녁 비록 서글픈 잔치자리였지만 식구들은 저마다 가져온 악기를 꺼내 동료들 앞에서 연주하거나 태극권 시범을 보이고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만 뜻밖이었다. 직원들은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즐기며 일했던 조직과 그 문화,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을 존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목격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꼭 잘 돼야, 이윤을 남겨야, 성공해야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자체를 기뻐했고 행복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자체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화, 역사적인 시기, 소명, 조직 따위의 맥락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속성, 인간과의 관계, 세상을 향한 계획,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과 일하는 방식을 180도 바꿔놓는 원리 같은 핵심적인 신앙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게 아니라고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성공하든 망하든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돼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망해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거나 좌절절망하지 마세요. 결과는 주 앞에 맡기고 나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직장생활, 사업하는 태도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과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하고